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해 제가 참석했던 한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큰아들과 싸운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큰아이가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을 때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아들이 엄마랑 사춘기 겪을 때 많이 다투는 거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 보시기에 너무 아들이 심하게 엄마한테 다그치는 것 같아서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그러면 되냐? 엄마한테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더래요. 아빠 한 판 뜰까? 이게 목사 아들이 목사님에게 아빠 한 판 뜰까? 이러니까 목사님 충격을 너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까 몰라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랑 싸워서 이겨도 아빠가 이긴 게 아니고 네가 아빠랑 싸워서 네가 이겨도 네가 이긴 게 아니니까 네 방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한 판 떠야 되겠으면 내일 아침에 뜨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식적으로 아이가 막 문을 두드리고 아빠 한 판 떠야지 이럴 것 같습니까? 안 하잖아요. 아침이 됐더니 아이가 눈을 슬금슬금 피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눈을 피하더니만 조용히 가방 메고 학교로 가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나이가 어리든 또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분노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아빠 한 판 뜰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편견은 분노하는 건 나쁜 거고 분노하지 않는 건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분노하면 미성숙한 사람, 분노하지 않으면 성숙한 사람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럼 분노하지 않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노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게 다성숙은 아니고요, 분노하는 것이 꼭 미성숙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는 게 미성숙이 됩니다. 내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대를 당하는데 지나가면 그건 미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항상 나쁘다는 편견을 버려야 될 겁니다. 또 하나의 편견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면 내가 옳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느끼는 거 보니까 내가 옳은가 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노가 정당화가 됩니다. 내 감정을 정당화시키고 내 입장을 정당화시켜서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불의한 일이나 나쁜 일에만 분노를 한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불의하고 나쁜 일에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분노합니다. 내 감정이 상하거나 또는 내가 손해를 보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손해를 보면 분노를 느끼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지 않다는 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보는 말씀은요, 생각함이 없고 정대되지 않는 분노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지만 그는 뜻하지 않게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의 앞에 서서 딸을 죽여야 되는 불행한 결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딸을 죽여야 되는 입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개가 똑같은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개의 지파가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암몬이랑 전쟁하러 갈 때 마땅히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이니까 우리랑 함께 가고 우리가 너희를 이끌어야 되는데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에브라임 이야기만 들어보면 입다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전쟁 나갈 때 전쟁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분명히 전쟁에 나오도록 사자를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저들이 전쟁할 때는 남의 일처럼 아예 참관을 하지 않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갑자기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가장 큰 문제가 주도권 싸움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위쪽의 지파는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몬과의 싸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되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기분 나빠서 지금 와서 시비를 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들은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군대를 참전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희생한 걸 기초로 해서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 아예 참전도 안 했는데 입다하고 길앗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하러 가서 전쟁에 대한 승리를 가지고 왔으면 당연히 누가 리더십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입다가 가져가는 게 맞는데 희생은 하나도 안 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에 대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기분 나빠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긴 싸움을 니네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나간 싸움을 니네가 나가서 우리보다 너희가 낫다는 걸 증명하는 기분이 나빠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 안에서 이런 행동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축하가 아니라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서 기드온이 이겼을 때도 뭐라고 말하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입다가 나 전쟁에서 이겨올 때 왜 우리 안 불렀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하고 싸우려고 미디안의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거예요. 입다랑 싸우려고 암몬 사람들이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르든 부르지 않던 간에 이스라엘의 싸움이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부르면 가야 되는 지파입니까? 그러면 리더 아니에요. 리더는 끌고 가는 사람이지 끌려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리더여야 된다고, 리더가 자기여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인데 끌려다닐 생각으로 왜 안 불렀냐고. 몰랐다는 듯이 마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몰랐다는 듯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아무런 대가도 치불해주지 않고서는 마치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도권을 가진 대접을 안 했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먼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분노가 혹시 자기 중심적이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든지 내 기준에 이게 화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노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상황 앞에서 분노할 때면 어른들이 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가? 역지사지해봐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 친구라면 화가 안 났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화냈는데 내 친구 입장에서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러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인가? 역지사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남이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기분 나쁘면 끝난 거예요. 내가 빈정상하면 끝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틀리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면 그 사람 분노합니다. 더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분노를 하면 상대방도 같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앞사람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말이 통해야 대화로 해먹을 텐데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는데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분노를 하면 반드시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와 분노가 충돌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 분노할 때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내 중심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쟁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입다로 하여금 싸워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입다에게 찾아갔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창녀의 아들이라고 너는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한 번만 살려달라고, 네가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면 네가 우리 머리가 된다고 굉장히 굴종적인 요청을 한 건데, 왜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건 간단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몰라라 하니까요.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몰라라 하니까 이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가장 힘이 있을 것 같은 입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입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이겼다면 적어도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리더십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무조건 자기중심적이. 과거에도 우리가 리더였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리더해야 된다. 희생을 했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희생했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거 가져가야 된다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자기중심적 생각이 얼마나 나쁜가는요, 지금 입다의 입장이 어떠냐를 생각해보면 분명해요. 여러분, 입다는요 전쟁하고 나서 정말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안 기쁩니까? 자기 딸을 죽여야 되니까요. 어쩌면 지금 상황 이미 죽였는지도 몰라요. 자기 목숨 걸고 전쟁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인가? 전쟁에서 오히려 자기가 패한 느낌이에요. 지금요. 자기 딸을 잃어버렸으니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오히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집에 와가지고 미안하다, 야, 우리가 힘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 미처 못 나갔는데 네가 나가서 너무 고마운데 듣자 하니까 네가 이 일 때문에 서운을 했고 그것 때문에 네 딸이 잃었다니까 다 우리 책임인 것 같다, 미안하다,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뭘 도와줄까 이랬으면 이따가 어디서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대통합으로 갈 수 있었을 터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버립니까? 입다의 입장은 아예 우리 안 해요. 딸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입다가 얼마나 슬픈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우리 중에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슬픈지 안 슬픈지 고통스러운지 절망스러운지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나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분노는요 걷잡을 수 없이 분노와 분노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요 정말 즐거워야 될 본문이에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괴롭혔던 암몬을 물리친 날인데 얼마나 기뻐야 될 날이에요. 근데 한 지파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이게 민족 상잔의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특별히 누군가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여러분, 이 말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이게 왜 명령일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누군가가 즐거우면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누군가가 즐거우면 나도 좋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즐거우면 내가 기분이 나빠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 상대방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 누군가가 슬프잖아요. 집에 오면 괜히 내가 기뻐요. 나는 그런 일 안 당했으니까. 굉장히 내가 복 받은 것 같아, 이상하게.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못 즐거워하고요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지 못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너희 감정을 맞춰주고 우는 사람들은 너희 감정을 맞춰줘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그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그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라고.
그러면 때로는 의견의 다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나는 아빠 죽겠는데 상대방이 웃을 때요. 나는 슬퍼 죽겠는데 상대방이 공감 못 해줄 때요. 그때 우리는 분노해요. 그러나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 분노가 희석이 됩니까? 상대방이 내 분노에 공감해 줄 때요. 얼마나 아프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집사님 같은 그런 아픔 안 겪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힘들지만 그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녹아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냥 나 기분 나쁘다, 네가 어떠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를 할 때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감정이 충실한 사람인가, 그들의 감정이 중요한 사람인가? 성도는 그들의 감정이 중요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남편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할지 읽어주는 사람, 분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는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내 분노에 전달이 받아가지고 같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그들의 감정이 더 중요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와 처음에 갈등을 빚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요, 처음에는 에브라임과 입다 간의 갈등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길르앗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확정이 돼서 전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했던 말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이 에브라임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길르앗 지파라는 게 있습니까? 있다고는 큰일 나요. 없어요. 길르앗 사람이란 표현이 없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고요, 블레셋 지파 사람은 블레셋 사람, 므낫세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길르앗 지파는 없는데 여기 길르앗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길르앗 땅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단 동편과 반대로 요단 서편인데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 부르는 건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가서 얻은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엄밀히 말하면 모압이랑 암몬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는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복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길르앗 지역입니다. 여기를 정복을 했고 엄밀히 말하면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길르앗 땅을 정복했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우리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목초지가 많으니까 우리한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요단 서편에서 우리의 땅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배받은 땅이 길르앗 땅이고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살고 이 두 지파 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들어가 있는가?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있냐고. 그게 아니고요, 므낫세의 절반이 남아서 므낫세 반이 되는 거고 또 절반은 건너가서 또 므낫세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절반이 남았다고 해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건데, 어쨌든 간에 므낫세 지파의 반이 길르앗 땅에 남았다는 점에서 오늘 보면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형제예요. 므낫세에게서 므낫세 지파가 나왔고 에브라임에게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거기에 누구도 있는 겁니까? 내 친척도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버렸는가?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원래 정착하는데 실패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도망자들이 이룬 민족 아니냐고. 너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이스라엘 땅에서 리더 지파가 되겠냐고. 너희가 이각 전쟁 한번 이겼다고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리더가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너희는 하루 민족이라고. 하루라고. 우리 중에서 도망가지 않았냐고. 정착한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리더 될 생각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분노의 상황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분노하되 혹시라도
무시하면서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하는 분노는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분노가 순기능으로 가기도 하고 역기능으로 가는데, 분노가 순기능으로 가는 건 언제나 하나의 조건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을 때 하는 분노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하는 분노는 반드시 역기능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결혼을 비교적 일찍 했어요.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까 철이 없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도 화내고 내일도 화내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옳은 일에 분노를 해도요, 제 아내는 생각도 안 합니다. 원래 화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전달이 안 돼요. 최근에는 제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화를 못 내요. 못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지금 갱년기예요. 저보다 더 화내요. 막 이글거리니까 제가 이제 깨갱깨갱 거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1, 2년 동안에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죽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화를 못 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화를 한번 내자, 그럼 제 아내가 갑자기 눈을 딱 하면서 야, 무슨 일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를 잘 맺고 있다가 분노를 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내 남편 뭐가 불편한가 보다.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야. 근데 여보 알다시피 내가 갱년기다. 순간 욱한 거야.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전에 과거에는 그렇게 화를 내도 무시하더니만 한 번 화냈더니 바로 효과가 있어요. 말 고치고 태도 고치고. 그리고 내일 또 화내지만 갱년기라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딱 간단하잖아요.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분노는 전달이 안 돼요.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노를 내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지금 평소랑 다르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만,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분노는 제 기능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에 분노를 해도요, 상대방을 향해서 무시하면서 하는 분노는요, 내 의견이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종종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옳은 일에 화를 내는데 반말하면서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반말하면서요, 하대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 하다가 듣자 하니까 이렇게 가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만 반말하냐고, 내가 당신 종이냐고, 이렇게 싸움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이거였는데, 다른 거였는데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잘못됐다고 싸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옳은 분노도요, 이 분노가 순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잘 포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가는 분노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도망자라고. 이 도망자라는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길앗 사람은 도망자가 아니에요. 정착한 사람이지. 이쪽 땅을 포기하고 정착한 사람인데 도망자로 발언했으니까 엄밀히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 누가 가장 상처를 받았을까? 입다요. 왜냐하면 입다는 도망자거든요. 창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랑 그 마을 사람들 쫓아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돕당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자인데, 누구에게도 자기가 그게 밝혀지는 게 싫은 사람인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 와가지고 네가 도망자 이러니까 누구 얘기로 들리는 겁니까? 자기 이야기로 들려요. 분노가 촉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성도가 누군가랑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표현이 참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낮게 반대말인데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발음이 실수할까 손으로 표현할게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와 화목을 이룬 사람이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나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여기지 나보다 낮은 사람을 여기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참 신기하게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순간에는요,
생각을 아주 민감하게 합니다. 말하는 단어도 민감하게 골라요. 표현도 아주 섬세하게 하고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갈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분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주로 분노하는가?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요. 왜냐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은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요. 그리고 하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낮은 자녀들하고 많은 갈등을 빚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도요, 인격체거든요. 사실 인격체는 다 존중받고 싶지 무시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사 하나 좀 빼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잖아요. 일단요, 나이가 몇 개냐 물어보고, 그냥 뭐 고향 물어봐요. 고향 후배네? 그럼 나이가 나이가 두세 개 좀 빠져요. 이제 직장 물어보고, 그럼 한 세 개 좀 물어봐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앞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너보다 나은 사람을 여기라고. 그러면 긴장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긴장을 해요. 언어가 선택이 아주 분명한 언어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표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갈등이 없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기지만 분노로는 안 가, 절대로요. 앞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만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사사기 안에서 기드온이 전쟁하고 왔을 때도 화를 냈다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그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기드온이 기가 막힌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전쟁을 시작한 건 나지만 전쟁을 마무리한 건 너희인데 너희가 더 큰일 했다고. 우리가 큰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더 귀한 일 했다.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이랑 싸우지, 나를 하대하는 사람이 싸우지, 나를 높여준 사람이 절대로 안 싸워요.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나서 왔거든요. 기드온한테 화낼 일도 아니지만 분노하고 왔는데 분노가 왜 가라앉아 버립니까? 알아주니까요. 인정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너무 우습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상대방을 너무 낮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귀히 여긴다면 분노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굉장히 존귀한 사람한테도 틀렸을 땐 분노할 수 있어. 근데 존귀하게 여긴 사람한테 하는 분노의 방식하고요, 낮은 사람한테 하는 분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의를 갖추고 왔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제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도망자로 가는 표현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프다. 이게 왜 아프냐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나를 폄하하는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요 마음 편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남이 하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가 뭔데, 나를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행동하는지 지들은 모르면서 나한테 왜 그래? 하고 털어버릴 수 있어요. 나를 모르니까 그들이. 근데 내 형제가 또는 내 가족이 또는 내 배우자가 나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지가 뭔데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아내인데 어떻게 지예요? 내 남편인데 어떻게 남이에요?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남이냐고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말할 수는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 기본 생각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를 아는 사람한테 더 함부로 말해요. 나를 아는 사람한테 더 쉽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릴 때 아빠가 아들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죽을 때까지 안 뽑히는 분들이 계세요. 남이 아니라서요. 남이 한 말이면 지나가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빠가 한 말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내 아내가 한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처럼 여겼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이 말이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참 아픈 말이에요.
이 말이 이런 거잖아요. 가장 존경받아야 되는 땅에서 가장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가장 인정받아야 되는 장소가 집이어야 된다고. 가장 존경받는 곳이 관계가 가족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제가 원고를 썼다가 지워버렸는데 다시 복원시킨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제 아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 아내는 진짜 칭찬 잘합니다. 같은 모임을 하면 항상 맞장구 쳐줘요. 목사님 진짜 훌륭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잘해주시냐고. 우리 남편은 진짜 뭐 이래요. 한두 번 설거지했다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잘했다고. 우리 목사는 설교는 해도 설거지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제가 집에 갈 때 생각해요. 여보, 내가 설거지를 항상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지. 그럼 쟤는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당신은 어디 가나 항상 칭찬 듣지만 나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지 교만 아니지. 말은 맞아요. 근데 아니 저도 좀 교만하면 안 돼요? 아니 아내가 좀 인정해주면 안 되냐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가 정말 바쁜데도 집에 오면 설거지도 해준다고 말해주면 좀 안 돼요?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기도 좀 돌려준다, 그런 얘기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에서 저를 얼마나 좋은 인격으로 여기겠냐. 근데 제 아내는요,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지 남편은 자기 남편은 설거지도 안 하는 사람, 애들이랑 안 놀아주는 사람, 일밖에 모르는 뭐 그렇게 만들어놔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지 말으라고. 선지자가 고향하고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고. 그게 너무 아프다고. 하물며 예수님도 아픈데 저와 여러분이 안 아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 교만해질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너무 우쭐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앞에서 교만해지고 내 앞에서 우쭐한 게 좋지, 남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세요. 남편이 잘하는 모습 보면 잘한다고 말해주시고, 애가 잘하는 거 보면 역시 내 아들이라, 역시 내 딸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하게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편하다 보니까 단점을 얘기해요. 편한 사람한테 장점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이상하게 편하면 단점 얘기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끼리니까. 근데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편한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왜냐하면 편하게서 던진 말이 가장 깊이 들어가요. 방심하고 들으니까. 아내가 아무리 편해도요, 남편은 조심해야 됩니다. 편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편해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판 보지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되지 않아요. 다 아는 사람하고 원수돼요. 처음 오는 사람하고 대판 싸우지 않아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하고 대판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앞에 있는 아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은 말 조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자녀가 내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한테 내가 배워야 되는 생각하면요, 존중하게 돼요. 최근에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많이 배워요. 핸드폰에 대한 것도 배우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울 때마다 보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워놨구나, 우리 애가 잘 컸구나. 우리 아들도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좀 약간 좀 우쭐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빠를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받으면서 아빠가 고마워하니까, 또 엄마가 고마워하니까. 사실 그런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자녀한테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아빠 어릴 때보다 네가 훨씬 나은 것 같다. 엄마 어릴 때보다 네가 훨씬 나은 것 같다. 공부도 네가 훨씬 많이 하는 것 같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네가 훨씬 나은 것 같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아빠가 너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 그 말 해주면 그 자녀가 우쭐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분노는 많은 경우 게이지가 낮아질 겁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 계층이 계속 올라가. 왜냐면 계속 가르치려고 할 거니까. 2023년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존경해도 괜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를 만들잖아요. 이 길앗 사람들에서 분노가 촉발이 돼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싸우는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6절입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말을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지금 길앗 사람 싸우다가 전쟁에 패하니까 요단을 다시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 나루턱으로 에브라임 사람이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배 타려고 그랬더니만 요단 나루턱을 누가 장악을 해버리니까 먼저 길앗 사람이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쉽볼렛이라 발음해보라고.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쉽볼렛이라 발음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제 친한 친구랑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칡불 시간에 마귀들과 이거 부른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이렇게 부르는 거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야, 싸울지라. 그래 맞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니 싸울지라 그게 안 돼요. 살이에요, 살.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십볼렛인데 십볼렛이라 그럼 정확히 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죽였는데 몇 명이나 죽였는가? 42,000명을 죽였대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가는요, 인구조사할 때 보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출애굽하자마자 할 때는요, 에브라임 사람 몇 명이었는가? 45,000명이었습니다 1차 개수할 때는. 그리고 40년 광야 방랑을 끝내고 다시 2차 조사를 해요.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 몇 명이었는가? 32,500명이요 그때로부터 대략 한 300년 지난 게 오늘 본문 시점이니까 인구가 뭐 한 3배 정도 늦다고 치더라도 1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도 10만 명 중에 42,000명이 죽었다면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형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을 죽인 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였는데 누구처럼 죽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죽였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 분노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모든 싸움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싸움은요,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고요, 어떤 싸움은 이기면 지는 싸움이 있어요. 이겨야 하는 싸움은요, 분노까지 동원해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되는 싸움은요. 근데 이기면 지는 싸움은요, 지려고 해야 돼요. 거기다가 분노를 개입하면은요, 치명적이 돼요. 치명적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이 싸웁니다.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까? 이기면 안 되는 싸움입니까?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입다가 분명히 이겼어요, 길앗 사람들과. 근데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공동체로 따지면 가장 강력한 지파의 힘이 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북쪽을 책임져야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반이 없어지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해요. 이방인들이요. 군사력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임명되기 전에 이스라엘 온갖 범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셨어요. 더 이상 안 도와주시겠다면서. 그러면서 두 개의 민족 갖다 파셨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을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때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당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왼쪽에 있는 블레셋 땅에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가나안 사람을 팔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자손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다는 누구한테 이긴 겁니까? 암몬한테는 이겼어요. 근데 여전히 누가 남아있어요? 블레셋이 남아있어요. 적이 있다고 인식을 했다면 이렇게 죽사살자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싸움은 할 수 있지만 한 지파의 절반 정도를 죽여놓으면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지게 돼요.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이 다음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유일한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이에요.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유일한 민족은 블레셋이에요. 왜 이렇게 됐겠냐고요. 왜?
입다하고 길앗 사람들이 죽자고 싸웠으니까요. 이기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면 지는 싸움을 죽자고 싸운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사사기 안에서요,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누구를 누구의 손에 넘겼다. 항상 그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에브라임 산을 넘기지 않았어요. 왜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신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싸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은 나쁜 싸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입다는 이 나쁜 싸움을 죽자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싸움의 성격을 판별하세요.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싸움은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부부와 부부의 싸움도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싸운 싸움도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인식이 돼야 죽자고 안 싸워요. 그러니까 싸울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안 볼 사람인가? 아내하고 싸우고 다시 안 보면 이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혼하려고 싸우진 않으시잖아요. 아, 이혼하실 거예요? 갑자기 충격스러운데요? 저는 제 아내랑 진짜 많이 싸웠지만 한 번도 이혼할 생각 안 하고 싸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다시 안 볼 건가? 이 사람 나한테 원수인가? 그럼 분노가 게이지가 달라진다니까. 게이지가요. 죽자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일전. 이건 죽자고 싸워야죠, 무조건. 정말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그 축구 선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야구 선수 마찬가지지만 한일전은 뭐도 지면 안 된다고.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영을 결정할 때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먼저, 요즘은 동전도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 이게 가위가위보 하니까 가위가위보부터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가지고 분노를 끌어올려가지고 가위가위보 이기면 분노가 이제 확 올라가서 이기는 거잖아요. 한일전은 객관적인 전략이 중요하지 않대잖아요. 얼마나 무장이 잘 된 정신력이, 이놈들 때려잡아 뭐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근데 부부싸움은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부부싸움을 한일전 하는 분이 계세요. 부부싸움을요. 자식이랑 한일전 하는 분이 계시고. 미련한 거죠. 이기면 지는 싸움을 이기려고 덤비는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 아내는 지혜로웠어요. 젊을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안 싸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어려서 그랬나 봐요. 근데 제 아내가 항상 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애들 다 재우고 문 닫고 우리 방에서 싸워요. 그리고 제 아내 항상 이래요. 여보 알겠어. 그러니까 조그만 목소리 내줘. 조그만 내가 잘못했어 뭐 이래요. 그럼 제가 알았어 여보 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내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자기 나와 막 이러고 하는 거야. 엄마 제 아내는 막 미치는 거예요. 여보 알았다 내가 다 맞출 테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둘이 싸우는 게 자식의 싸움으로 갈까 봐요. 자녀한테 상처 줄까 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기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 패자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형이 아이랑 하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정신승리하는 거잖아. 말하는 거 뭐 그러고 있지 않겠냐고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내 감정만 너무 중요하니까 화나니까 제 아내가 알았어 이럴 때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행동하지 말든지 막 이러면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요.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미련했다. 져야 되는 싸움을 이기려고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다시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럴 테니까 부부 싸움을요 한일전 하지 마세요. 자식이랑 싸우는 걸 한일전처럼 하지 마세요.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되는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져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져야 돼요. 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분노가요 전염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분노하고 왔어도요 내가 지르고 하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면 의견의 충돌도 생기고 다툼도 생겨요. 거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다툼에서 분노가 개입이 되면 잘못됩니다. 다툼까지는 괜찮아요. 분노가 개입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나? 한일전인가? 아니면 내 아내랑 싸우고 있는 건가? 내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 건가? 그러면
내 아내는 나예요. 내 자식은 나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멈춰야 돼요. 생각이 멈춰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싸울 때 남이랑 싸우도 싸우지 마세요. 다시 안 볼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안 싸웠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싸움은 기꺼이 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떨 때는 정말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노가 정말로 위험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잘못된 생각을 만날 때요. 그래서 분노는 반드시 좋은 생각이랑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본문에서 같이 나눠서, 첫 번째,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너의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울 때 같이 울려고 할 때 분노는 싸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분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면 그 싸움은 절대로 큰 싸움으로 안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판별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대상이라면 분노하셔도 될지 몰라요. 근데 이기면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요. 하나님 내 옆에 두신 성도들이요. 이기면 져요. 이기면 지는 사람한테 죽자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자기중심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인정하여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분노하되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군지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면 지는 대상이라면 기꺼이 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